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27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면서 성막문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성막의 문을 뜰문이라고 표현할 때는 샤르입니다. 일반적인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문을 성막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문이 이렇게 있죠. 이 성막문은 페타흐라고 불려지는데 파타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다, 벗기다, 풀어주다, 벗어나다, 해방시키다, 새기다, 장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이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 여기가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을 보세요. 문이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함부로 이 동쪽에 난 이 문, 이 페타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습니다.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결코 이 페타흐 이외의 다른 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의 의미가 열다라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벗기다부터 시작해서 장식하다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늪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들로 장식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의 원어를 보면 이 성막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이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문이 동서남북에 문이 몇 개였어요?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창은 위에 난 창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문이라고 있죠. 이 금문은 부에타우 하테바
그리고 방주의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정문,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단수입니다. 내가 문이니 단수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진리와 구원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문이십니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은 이 알로스입니다. 이 알로스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간으로서 능력 있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들도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사단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문도 단수입니다.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 교주들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문은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십시오. 청색으로 짜여져 있고요. 자색으로 짜여져 있고요. 홍색 실로 짜여져 있고요.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여져 있습니다. 20규빗입니다. 20규빗. 여기가 20규빗입니다. 9m가 조금 넘는 그런 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연상되죠. 하늘 천국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과 고관 대작들이 입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색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색은 하늘의 왕,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실은 어떤 색깔이죠? 흰 색깔입니다. 이 배실은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하심으로 자기의 무엇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문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게데마 미즈라하, 동편 곧 무엇 뜨는 쪽? 해 뜨는 쪽이라고 합니다. 해 뜨는 쪽. 해 뜨는 쪽이 바로 동쪽이죠. 바로 이 해 뜨는 쪽으로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문을 동편으로 향하도록 했을까요?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막문 동쪽은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 중에 상임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바로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는 동쪽에서 뜨는 뭐처럼? 태양처럼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12월 31일만 되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지요.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승진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각자 바라는 대로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요. 그러나 이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섬기고 그 앞에 기도하고 비는 이 어리석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지 피조물인 태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만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은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무엇을 칩니까?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을 칩니다. 그 인 맞은 자들의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구약 성도 야곱의 12지파 곱하기 신약 성도 12사도들 곱하기 1000는 14만 4천.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수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입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 그 관을 보면은 머리에 쓰는 이 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은 넓게 제작되어 있어요.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20규빗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너비가 9.12m, 9m가 좀 넘습니다. 문 이쪽으로 15규빗, 그리고 이쪽으로 15규빗입니다. 총 50규빗인데 50규빗 중에서 20규빗이 성막문이에요. 문이 굉장히 넓죠. 여러분들의 집 현관문을 보십시오. 몇 메타가 됩니까? 1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문은 이렇게 넓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 성막문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죽음뿐입니다.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문, 천국문, 이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닫혀질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이 어느 순간 콱 닫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폐교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노아에게 이 방주의 규격을, 제도를 보여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겨진 시간은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낮으로 방주를 만들고 밤으로는 의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증거했습니다. 피엘로 명했습니다. 피엘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엘로 명했습니다. 어떻게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방주의 규격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으면 너조차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피엘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쌍수대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문을 콱 닫아 넣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닌 것이죠. 천국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닫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방주의 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들이 등은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등은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어지니까 졸았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랑이 옵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죠.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이 콱 닫히자 저들이 문을 열려고 쾅쾅쾅쾅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나도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한번 닫힌 이 문은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을 때에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봉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설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진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을 회방하고 있진 않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유일한 문을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막문,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천국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수족이 결박돼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려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성막문, 방주문, 천국문, 양의 문, 이 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혼의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이 닫힐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